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중단하고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던 이유는, 또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곧 맞이하게 될 임직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힘을 모으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연말도 다가오고 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온 예상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에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말씀드렸죠. 왜 하필 기도여만 되는 것인가? 왜 기도여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 자세 두 번째로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 내용의 중심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현대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이어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공부 장관인가요? 역임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의 지성을 대표하는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미나 씨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던 분이죠. 근데 그 딸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딸이 겪는 고통 앞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뜻밖에도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어령 선생님의 딸이었던 이미나 씨는 변호사이자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이 53살의 젊은 나이로 그만 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은요,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몰릴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민아 씨는요,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한길 씨와 결혼하죠. 그러나 5년 뒤에 이혼을 합니다. 자, 이혼 후 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끝에 뜻하지 않는 갑상선 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얻은 아들이 자폐아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본인은 망막상실로 실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26살 된 큰아들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에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투병하다가 2012년 3월 15일 53살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민아 씨의 이 삶의 흔적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일평생 한 번도 겪지 않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찌 이분은 이렇게 많이 겪고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살다 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중에 이민아 씨는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헌신했던 한 여종을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당하도록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초래한 고난이든, 또는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또는 유전적 요인이나 성장 과정에서 받는 고난이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의 이유들은 참 다양합니다. 삶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과 아픔은 더 가중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대답하기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다면, 목사님,
도대체 이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성도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사랑과 기대 속에 태어난 자녀가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할 때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시작한 사업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이유와 원인은 다양하고 또 그 고난과 아픔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내리실 때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있는 우리는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 속에 담겨 있는 너를 향한 나의 선한 뜻을 발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동시에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언제나 나를 바라볼 때 현재의 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나, 오늘의 나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를 넘어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봅니다. 이것을 등산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등반을 할 때 우리 시선은요, 항상 내가 등반하는 현재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곧 등반하게 될 산 정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만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이 성취되는 내 정상을 보려면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리이며 터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이며 터널이며 채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심에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 제목이 내 기도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내용과 많은 제목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내 뜻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만큼 강력하고 힘 있는 기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로 물었고 모든 일들이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 속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에는 적어도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어떤 희생도 대가도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실패도 상처도 눈물도 좌절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도 실패도 그리고 배신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주님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는요 결국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는 한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이나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러 고난과 실패만을 찾아다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과 실패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에게 고난과 실패가 유익하다 생각되시면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피하고 싶은 고난과 실패를 몰아넣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에 성공이 필요하고 물질의 복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나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삶의 성공과 물질의 복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에게는 고난과 실패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성공만 주는 것입니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 국가와 가정과 사업장의 흥망성쇠는 내 손이 아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결과는 언제나 선이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내 삶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내가 굳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성공을 주시든지 실패를 주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할 텐데 내가 굳이 뭐하러 기도합니까? 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무엇하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세 번째,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거라면 굳이 뭐하러 내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내 뜻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실 텐데 굳이 뭐하러 내가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자 지도자였던 모세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 무사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의 기도한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는 기도합니까? 이 말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함.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이 나라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원치 않는 고통과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찾아올 때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 아픔이 찾아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패, 고난, 상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기도, 가장 두려운 기도,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는요,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겠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곧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때 하나님의 원함은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나쁜 결과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날 때 나와 우리 가족은 내 자녀가 합격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원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떨어져야 되겠다라는 뜻을 갖고 계시다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불합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오랜 육체 질병 속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내 뜻은 빨리 낫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사도 바울처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꺼이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 아픔, 좌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기꺼이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정말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 중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다시는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이 수용하신다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가까워오니까 주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한참 전에는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고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때가 다가오니까 주님은 내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오늘 보면 42절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43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님에게 힘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44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힘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처절한 절규 속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꽁꽁 뭉쳐진 증오심을 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수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고 최선임을 우린 잘 압니다. 내 눈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뜻은요, 현재의 나를 즐겁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현재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현재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당장 성공하는 거죠. 당장 합격하는 것이고 당장 육체의 질병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내 삶을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불합격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질병이며 고생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재의 상황들은 실패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용기를 품겠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요. 더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현재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살고 싶은 내 뜻 버리고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한다고 해도 결코 나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한 번, 구약에서 한 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은요, 구약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평안이란 뜻 말고도 번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번영. 그 뜻이 뭐예요? 잘 되게 하는 것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절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실패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고난과 불같은 시련의 결과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망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가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의심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눈으로 내 삶과 내 자녀들의 현실을 보면은 당신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으니 내 삶을 당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답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건강에 켜진 이 적신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에 찾아온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래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삶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분명한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마치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있어요. 계단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짚고 올라오도록 계단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계단씩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단 하루치만 보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치 만남을 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계단만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확실치가 않아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는 불투명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와 같아요.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을 손을 더듬으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어가듯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정확한 답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인생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바람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은요 왜라는 질문을 던질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질문을 던졌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삶은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맞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는 내 인생 정상에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도 산 정상을 향해 걸어가는 등반길이 있습니다. 등산길 속에서는요 숲 너머에 있는 산 정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등산길 속에서는요 내가 힘겹게 걸어 올라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산 정상에 서게 되면 그동안 내가 힘들게 걸어왔던 내 모든 인생길들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언젠가 우리 모두가 산 정상에 서게 되면 지금의 불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정상에 설 때까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도 내 인생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가 왜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의 모든 궁금증들이 풀릴 그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내 꿈과 희망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하여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뜻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무너져야지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나의 희망, 나의 꿈과 목표가 무너질 때 더 완벽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뜻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한 인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고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또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기꺼이 그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대신 그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자리인 왕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했던, 그리고 자기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둘 때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그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그랬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요나단의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이 기꺼이 죽게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원래는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나단의 심정으로 내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요나단의 심정으로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즉 주의 뜻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요나단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자신의 뜻이죠.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마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뜻 포기하고 주의 뜻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에게는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나 실패나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며 번영이며 잘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관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며 잘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신뢰할 때 비로소 살고 싶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죽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요?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종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우리 기꺼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